우리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을 대상이라는 기둥에 묶어놓는 걸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4번에 그런 개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55번입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 덜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주제는 명상주제들 가운데 가장 어뜸이고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이 저희들이 특별함을 얻는 것에 가까운 논의이고 세 번째로는 금생에 행복하게 먹는 것에 가까운 논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끄러우면 선에 가시 되죠. 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참선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좀, 그 대상이 집중을 제일 방해하는 걸 뭐, 옆에서, 이러면, 그죠? 깜짝 놀랐죠? 안 놀라는 사람은 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숲속에 가거나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런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156번, 157번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위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158번 숲속에 가서, 나무 아래에 가서, 빈방에 가서,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59번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60번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죠? 가부자는 뭐고, 몸을 고쳐 세운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1번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부다고서 스님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명상 주제를 향하여 마음 챙김을 두고, 제일 쉬운 표현이죠, 그죠? 전면에 마음 챙김을 둔다는 말은 명상 주제에 뭡니까? 40가지 가운데 하나.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덜숨날숨이죠? 그러니까 덜숨날숨을 향하여 마음 챙김을 둔다. 뭐,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죠? 그죠? 어렵게 설명을 하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밑에 보면은 뭡니까? 가방, 빠림쾅 사띠을 철저히 파하여 출구가 되는 마음 챙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간략히 설명하면, 무해의 소수성은 철저히 파하여 반대되는 심리현상인 잊어버림으로부터 출구인 마음 챙김을 공부짓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제일 쉽게 보면은, 덜숨날숨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정리라는 것은 숨이 닿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좀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2번 오직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서 앞에 이제 16요까지가 지금 서론에 관계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3번부터는 아까 우리가 읽어본 덜숨날숨 마음 챙기는 공부 16단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가지로 잘라서 지금 신수, 신법이 배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네 가지는 초심자에 해당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서 스님이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 첫 번째 네 단계 있잖아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좀 깊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3번에 보면 그죠? 자, 여러 방법으로 그런 마음 챙김을 따는 자가 된다. 이제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길게 들이쉬면서는 이라고 시작하셨다. 됐죠? 그래서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무해해도를 쭉 인용해놨습니다. 그는 32가지 방법으로, 왜 갑자기 32가지가 나왔습니까? 몸의 앞에 32가지 부정 혐오로 관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32가지는 뭡니까? 16단계죠. 16단계가 두 번입니다. 왜 두 번입니까? 덜숨에 여기서 16단계, 날숨에 16단계, 이렇게 해서 16단계를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164번에, 그죠? 자, 아나빠나 사티인데, 그죠? 아나빠나를 우리는 덜숨, 날숨으로 합니다. 근데 청정노론에서 있잖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율장의 주석세에 의하면은, 율장에 의하면은, 아나는, 그러니까 날숨, 덜숨으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아나빠나입니다. 아나는 우리는 덜숨. 빠나는 날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율자는 반대로 있잖아요. 그죠? 아나는 날숨, 빠나는 덜숨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슨 근거에서 그건 모르지만 그죠? 그 애가 톡 튀어나오면 그죠? 숨을 먼저 들이쉬니까 내쉬면서 냐 하고 나온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장에서는 뭡니까? 그래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164번입니다. 그죠? 자, 아사사는 밖으로 나가는 바람이고, 빠사사는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다. 그 율장주석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경장의 주석에서는 그 반대의 뜻으로 씁니다. 그게 뭔가, 아나는 들어오는 것, 빠나는 나가는 것. 우리는 이건 지금 경장의 주석에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나, 빠나를 덜숨, 날숨으로 합니다. 됐죠? 나는 날숨, 덜숨으로 하고 싶다.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 마음입니까?
오해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근데 날숨, 덜숨을 하나, 덜숨, 날숨을 하나 챙기는 거, 수행은 똑같습니다, 그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장의 주소서에 따라서 덜숨, 아나를 덜숨, 날숨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5번에 가면은, 이제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알고, 우리 처음 그랬죠, 그죠? 그래서 165번에서는 길다, 짧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죠? 길게 들으신다, 짧게 들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시간으로서 길고 짧으면 시간으로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길이를 갖고 있잖아. 그죠? 어떤 여기까지 들어가면 짧은 호흡이고, 여기까지 들으면 긴 호흡,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그죠? 여기서 길다, 짧다는 시간 있잖아요. 저저 길게 들으시면은, 그럼 길다, 짧다, 객관적인 기준, 그거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주에서 항상 뭡니까?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주에서 여러분 이 말이 나온다. 그죠? 무엇이 긴 거냐, 무엇이 짧은 거냐.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의견. 옛날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죠? 보통 사람을 주창했죠. 그죠? 주에서도 보면 그죠?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된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시대 상식에 따르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어떤 것이 긴지 짧은 건지 상식적으로 압니다. 됐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길다 짧다는 정확하게 말 못합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196쪽입니다. 116번입니다. 자, 그러므로 116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긴 것이고 짧은 시간 동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짧은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 상식적으로 설명하니까 주석서가 그죠? 옳은 극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를 갖고 막 이상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곤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구는 9가지 방법으로 길게 들으시고 내쉬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자, 무해에도 설명입니다. 168번부터 쭉 나옵니다. 9가지 방법이 뭡니까? 168번에 그 보면은 168번에 그죠? 4번 위에 1, 2, 3, 4 돼 있죠? 4 위에 보면 열이 있죠, 그죠? 4에도 있고 열이 1번은 열입니다. 그 다음에 그 4에서 맨 마지막 6번, 7번 위에 보면 기쁨이 있죠? 7번에도 있고요. 기쁨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보면은 7, 8, 9 해서 그중 보면 평온이 있죠? 평온이 확립된다. 됐죠? 평온입니다. 그럼 각각 3개씩이죠? 3개씩에 대해서 덜숨, 날숨, 덜숨, 날숨.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가지 방법. 우리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무해도 이런 거는 진짜 무해도는 아란들을 위해서 쓰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 초심자한테 한다 해놓고 또 이거 어려운 거를 해놨어요. 우리는 막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들으신다는 것은 시간이 길면은 길고 시간이 짧으면 짧습니다. 요 수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보십시오. 아무도 안 말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165번부터 168번까지는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안다에 대한 길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169번에는 뭡니까? 이 방법은 짧은 숨의 구절에도 적용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70번 그 개송 보겠습니다. 긴 숨과 짧은 숨, 들이쉼과 내쉼. 이 네 가지가 비구의 코끝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코끝이 뭡니까? 좀 이제 나옵니다만은, 나시가 아까 보죠? 숨이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코끝 하면 여기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더 그로 하면 그죠? 숨이 닿는 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서히 숨이 닿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1번입니다. 세 번째 적용부입니다. 됐죠? 16단계 중에 세 번째 적용부가 뭡니까?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 구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1번, 2번은 뭡니까? 들으시면 들어온다고, 내쉬면 나간다고 이렇게 아는 거를 평범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온몸을 경험하면서. 야, 온몸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거부터, 그 다음에 또 표현이 뭡니까? 앞에서는 1번에서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안다 이랬죠? 여기서는 뭡니까? 경험하면서 들으시리라. 이쪽은 미래형이 나옵니다. 그죠? 의지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 이런 등등을 설명한다. 자, 처음으로 여기서 설명해야 될 건 뭡니까? 온몸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온몸이 뭡니까? 자,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요. 온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갖고 온몸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을 들이쉬면서 온몸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실제로
수행 많이 하신 분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뭡니까? 초심자입니다. 초심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몸은 호흡 전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 그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죠? 호흡을 전체. 숨을 들이쉬면 뭡니까? 들이쉬는 그 전체. 그거를, 그죠? 경험하면서 깨뚫어한다는 건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죠? 뭐, 앉아서 쫙, 그게 초보자입니다. 앉아서 쫙 하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쫙 경험하죠. 발부터 머리까지 쫙 경험하면서, 그죠? 이래 한다 하면, 와, 이렇게 되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했습니다. 자, 온덜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체험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온덜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체험하면서. 됐죠? 그래서 여기서 온몸, 여기서 몸은 밑에 주에도 해놨지만, 그죠?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그죠? 까야를 일반적으로는 몸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양히 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맥에 따라서 다양히 쓰입니다. 아비담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마음과 몸 이래 했을 때는 있잖아요. 마음과 몸은 우리 이거 할 수도 있지만은, 아비담마에서 우리 특히 보니까, 심소법 할 때, 그죠? 마음, 예를 들어서 마음의 경한, 몸의 경한 이래 나오죠, 그죠? 마음의 가벼움, 몸의 가벼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부드러움 이래 나오죠? 그때 몸은 수상행을 이야기합니다. 심소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까야라고 해서 이 육체적인 몸을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문맥에서 몸은 뭡니까? 호흡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들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온 날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 됐죠? 이거를 온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이와 같이 체험하면서 분명하면서 지혜와 함께한 마음으로. 두 번째 뭡니까? 들이시리라 내시리라고 표현한 것은 지혜와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썼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74번에서 설명합니다. 174번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방법에서는 단지 들이쉬고 내쉬어야만 한다. 첫 번째 두 방법입니까?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깨뚫어 알고 앞에 우리 1번 2번 했죠,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지혜를 일으키는 것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지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들이쉰다고 깨뚫어 알고 내쉰다고 깨뚫어 알고 이와 같이 현재의 시제로 말씀하고 계신다. 1번, 2번에서는 이래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혜를 일으키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는 방법으로 미래의 시제가 사용됐다고 알아야 된다. 됐죠? 왜 미래의 시제가 사용됐습니까? 주석서에서는 뭐라 써냅니까? 지혜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1번, 2번에서는 단순히 뭡니까? 알림이 안 들어가고, 그죠? 길다, 짧다, 길다, 짧다,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호흡을 처음, 중간, 끝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지혜가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요, 16가지 아까 정인구 가운데서 3번부터 맨 마지막 16번까지는 전부 이렇게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145번이 있죠, 그죠? 145번 그 제목 한번 보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거는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꼭 무상고 무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강조할 때 저 뒤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통찰지라고 우리 그죠? 여기서 지혜는 미안하고 무상고 무아를 깨뚫으라는 것은 안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보면은 길게 83쪽입니다. 145번 밑에 보면은 1번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알고 현재로 되어 있죠, 그죠? 2번도 짧게 한 장 넘깁니다. 짧게 들으시면서는 짧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보십시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이렇게 시대로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때 4번에도 어떻게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5번도 뭡니까?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6번도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리라. 전부 16번 저 밑에 보십시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됐죠, 그죠? 그러니까 3번부터 16번까지는 지혜가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은 뒤에도 설명하지만, 그죠?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여기서는 들어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의도라기보다는 지혜가 강조된다. 그러니까 관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하셨듯이 무상고 무아도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윗바사나의 측면이 있잖아요. 통찰지 지혜를 개발하는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초보 단계를 넘어서면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7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앞에 봤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여기서 무슨 몸이겠죠? 들숨 날숨의 몸입니다. 됐죠? 몸 전체가 아닙니다. 들숨 날숨을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몸의 작용을 편안하면서 그죠? 그 거친 몸의 작용을 편안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거칠고 미세한 상태와 편안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왜 들숨 날숨인가는 175번 그 주에 40번 주에 보면 46번 주에 보면 해놨죠. 그죠? 여기서 몸의 작용이란 들숨 날숨을 말한다. 그죠? 파르마타 만주사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와 같이 거칠고 미세한 상태와 편안함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거칠고 미세하고 편안함을 갖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언제는 거치냐? 당연히 뭐 뛰고 이러면 거치겠죠. 그죠? 안 뛰고 이러면 그것이 강해지면은 고요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제 거기 깊어지면은 이제 편안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177, 178, 179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칠다, 편안하다를 179쪽에는 보면은 거칠다, 편안하다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초선의 건지별에서 삼매 입장 있잖아요. 삼매 입장에서 그죠? 거칠고 미세하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0번 보십시오. 180번에 보면은 윗바사나의 경우도 이러하다 이렇게 있죠. 그죠? 그렇게 우리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측면에서 들숨 날숨의 그죠? 거칠고 고요하고 미세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쭉 해서 그죠? 180번에서는 윗바사나의 입장을 갖고 쭉 이거를 그죠? 10가지 측면에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그럼 181번은 무해해도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번도 무해해도의 계속입니다. 184번도 무해해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설명이 됩니까? 185번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는 들숨과 날숨은 몸이고 확립은 마음 챙기고 관찰은 지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쭉 이렇게 무해도를 이제 빌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3페이지죠. 186번에서 첫 번째 네개조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네개조는 초심자를 위한 명상 주제로 설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의 네개조는 아까 읽었죠. 그죠? 이 첫 번째 네개조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느낌, 마음, 법의 말처로 설했다. 그래서 16단계를 신수신법. 그죠? 첫 번째 네 가지는 분명히 신밖에 없습니다. 신 중에서도 뭡니까? 들숨 날숨 됐죠? 호흡만을 여기서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네개조는 느낌, 마음, 법의 관초로 설했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명상주제를 닦아서 들숨 날숨에서 생긴 제4선을 바탕한 윗바사나를 통해 무해해를 겸한 아랑가를 얻기를 원하는 초심자인 선남자는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개를 청정히 가지는 등 해야 할 일을 모두 한 다음 앞에서 설한 그런 서성에 대해서 이제 5단계의 명상주제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뭡니까? 초심자가 이 첫 번째 4단계를 더 자세히 있잖아요. 8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 상식적입니다. 자, 187번입니다. 여기서 5단계는 다음 같다. 배움, 질문, 확립, 본삼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배움이란 명상 주제를 배우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되겠죠? 질문은 뭡니까? 잘 모르는 명상 주제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모르는데도 뭡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스승님한테 질문을 하리 이러고 꾹 있으면 되니까 지금 혼자 가서 수행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모르는 건 꼬치꼬치 이제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확립은 뭡니까? 명상주제를 실제로 해서 이제 확립하는 겁니다. 본삼매는 명상주제를 통한 본삼매를 체득하는 거고요. 특징이란 명상주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계 명상주제를 스승한테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188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그죠? 다른 거치에서 살면서 사소한 장애들을 끊고 공양을 마친 다음 식곤증을 떨쳐버리고 편안히 앉아서 삼보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 가운데 단 한 구절도 혼동하지 않고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책임을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한다. 어떻게 잡돌이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8단계로 설명합니다. 우리 들숨날숨의 마음 책임 공부에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는 있잖아요.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이 설명이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어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잡돌이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헤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충중함, 그들을 되돌아봄. 8단계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주제어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8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정리하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란 뭐냐? 그죠? 105쪽 제일 위입니다. 1. 헤아림은 단지 헤아림. 이건 우리 소위 말하는 수식관을 해주고, 그죠? 우리 불교에서도, 우리 북방에서도 뭡니까? 우리 하도 처음부터 참고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초심자들은 딱 수식관 가르치죠, 그죠? 바로 그 수식관이 여기서 헤아림입니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수식관 할 때 그 숫자. 그죠? 하나, 둘, 이렇게, 좀 있으면 그 방송으로 나옵니다. 헤아리는 것. 제일 첫 번째 단계로는 들숨, 날숨을 헤아리는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연결입니다. 연결이란 쫓아갑니다 했습니다. 호흡을 뭐대로 쫓아갑니까? 이응이한테 쫓아갑니까? 아닙니다. 들숨, 날숨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닿는데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은 뭡니까? 들이쓰면 했으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수직관에서 이제 마음이 집중이 되고 좀 안정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호흡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구체적으로 쫓아가느냐? 그건 쫓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음이란 닿는 곳입니다. 어디로 쫓아갑니까? 닿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닿는 것을 지금 촉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닿는 곳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가 들숨날숨이 닿는 곳에 계속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주가 되겠죠? 안주는 그러니까 뭡니까? 본삼매가 되겠죠, 그죠? 호흡이 닿는 부분에 계속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니미따가 확 뜹니다. 그죠? 니미따 들숨날숨에서 니미따 뜬 스님들 자랑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군대 갔다 와서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때입니까? 전부 군대 갔다 오면 전부 그죠? 공비 한 10마리는 다 잡았고, 그죠? 백인자가 무용자면 저도 지금도 이야기하면, 그죠? 봉원사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거 하면, 그죠? 재밌는 이야기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 뜻이 됩니까? 뭐, 들숨, 날숨 이런 게 하고, 니미따 좀 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은 그거 쭉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순간에 니미따가 뜬지 난 모르겠어요. 우체는 다 팔아먹어요. 우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미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는 것은 본삼매에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윗바상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됐죠? 우리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윗바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합니다. 삼매, 사마터 수행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건 총이중에서도 도체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고, 불교 2600년사 정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북방, 우리 한국의 간허선에서도 그렇습니다. 간허선이 왜 나왔습니까? 묵조선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간허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묵조선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 우리 간허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허선은 윗바상적인 입장입니다. 또 이래 하면 또 윗바상 하는 사람들은요, 간허선은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 사마터 수행을 하는데, 그럼 간허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못해요. 왜 사마터 윗바상은 뭐 하나도 모릅니다. 그 반발을 못합니다. 그 누가 반발을 해줍니까? 간허선을 해본 제가 반발을 해줍니다. 고만주도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만주 알 겁니다. 근데 요새는 막 반발도 안 합니다. 내가 말을 그래요. 내가 또 급한데. 됐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걸 하면 되고, 알아듣는 거는, 맞다. 그래도 강무 스님이 자기가, 그죠? 간허선 출신이라고, 그죠? 끝까지 간허선에 대한 그 호의를 보이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시라는 윗바상을 그죠? 환멸이란 윗바상을 통하는 뭡니까? 우리 도와 과로 체득하게 들어가지고 그죠? 도를 이야기하고 두루청정함이란 과를 얻는 것이고 되돌아보는 것은 반조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8가지로 있잖아요. 멋지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우리 북방에서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죠? 누가 번역했지? 구마라섭 스님 번역했습니다. 좌선 3명이라고 AD 405년경에 번역한 좌선 3명이라고 우리 북방에서 있잖아요. 북방에도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 수행에 있잖아요. 팔뚝꽃을 폈습니다. 간허선은 후대 생긴 겁니다. 12세기 때 정착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 북방의 스님들은 뭐 해갖고 동인이 됐을까요?
예? 지관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천태지관, 마지관, 소지관, 그걸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지관을 뭐를 번역한 겁니까? 지는 사마타를 번역한 것이고요. 관은 윗바사를 번역한 겁니다. 중국에서 사마타 윗바사를 수행해가지고 전부 도인도 없고 깨닫고 다 했어요. 남방이랑 똑같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라고 지관 해놓으니까 다른 줄 알아요. 사람하면 누가 이깁니까? 1. 무식한 사람이 이긴다. 2번 똑똑한 사람이 이긴다. 누가 이깁니까? 무식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촌에서 뭡니까? 밀양 부산 촌에서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남대문에 가면 문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사면서요. 예?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남대문에 문지방이 없어요. 문인인데 문이면 당연히 문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다 하면 누가 이깁니까? 문지방이 있다 하면 이깁니다. 근데 남대문 문지방이 없죠. 남대문도 그거 무슨 들어가더니 볼 게 없더라고. 우리 왜 어릴 때 그렇게 해샀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또 나 밀양 사람들 다 무식한 사람 만나놨다 그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안 가본 놈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됐죠? 무식한 놈이, 놈이라면 안 되죠? 무식한 사람이 항상 일내죠, 그죠? 그렇죠? 사마타 윗바사나가 지관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번역하면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지관 수행은 굉장한 거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소성 수행이라고. 하이란 수행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를 못 깨닫는다. 그래서 합니다. 지관은 됐다고 그럽니다. 굉장하죠, 그죠? 누가 이깁니까? 서울 못 가본 사람 이깁니다.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다고 끝까지 바닥바닥 세우면 이깁니다. 모르니까 힘이 세죠. 아는 사람은 뭡니까? 서울 가본 사람은 문지방이 있던가 없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쫙 있다 하면 맞다 있는가 보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죠? 중국에서 그죠? 자선삼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그 가장 합니다만요. 그 자선삼명에서도 수행의 핵심을 6단계로 설명합니다. 그죠? 그거는 간단하게 적으면 그죠? 지, 관, 전관, 정. 이 6단계로 옮깁니다. 그죠? 이 6단계가 8단계하고 그대로 배대가 됩니다. 이 수는 뭡니까? 이 숫자입니다. 숫자. 헤아림이 적으니까 거죠? 그죠? 수는 그러면서 이래죠. 이거 한자는 무시하는 거 따를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했습니까? 연기를 했죠? 연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중국에서는 따를 숫자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숫자는 호흡으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관찰을 안 하고 들으시면서 하나, 둘, 셋, 10까지 갔다가 그죠? 9, 8 이래가지고 또 1까지 오고 막 그래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수입니다. 지는 뭡니까? 그칠 지자인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보면 네 번째 안조함 있죠, 그죠? 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설명에 지는 안조함은 본삼이랬죠. 그 사마타가 본삼이잖아요. 지입니다. 관은 이 관자입니다. 그 관은 뒷바산으로 옮긴 겁니다. 됐죠? 사마타 뒷바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정관은 돌이킬 전자입니다. 이 전자 있잖아요. 군단 전관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여기서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도에 해당되고 정은 과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럼 이 6단계가 여기 다 포함됩니다. 여기 없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수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다음 있죠?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하면 됩니다. 다음이니까 촉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촉자, 그죠? 됐죠? 이게 하나 더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안조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자부에서는 수행을 8단계로 설명하고, 그죠? 우리 국방에 뭡니까? 자선삼명에서는 6단계로 설명합니다. 됐죠?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만 봐도 똑같죠? 그죠? 안 똑같아도 그만 가르쳐야 됩니다. 실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자선삼명 말고 우리 또 중국에서 구사론 있잖아요. 그죠? 북방 아비달마의 그거는 구사론입니다. 구사론도 어쨌든 수행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구사론에서 수행을, 그죠? 지, 관,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용어가. 지, 관, 환, 정으로 옮깁니다. 이 정도 똑같습니다. 정관이라는 말 대신에 환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뽀록이 나겠네.
이 환자 맞죠? 굴린다, 이럴 때죠. 돌이킨다, 이럴 때죠. 이 환자로 씁니다. 그래서 부사론에서는 수수지관 환정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좌선 삼명에서는 그죠? 수수지관 정관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론과 좌선 삼명은 내용이 똑같은데 용어만 살짝 다르게 옮겼을 뿐이다. 하나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상자부 용어로 해보면은 상자부에서는 그죠? 수수지관 정관정은 똑같은데 수수 다음에 그죠? 다음을 넣고 맨 마지막에 반조를 넣습니다. 상대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반조를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 말씀을 막 드립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남북방에서 수행은 교학적인 그죠? 전개는 남북방이죠. 그럼 아비담론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교학적인 전개는 남북방이 좀 다를지라도 실제 수행 있잖아요. 특히 덜숨 날숨이라는 실제 수행에 들어가면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단지 남방에서는 8단계로 설명하고 있고 북방에서는 6단계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만입니다. 못 알아듣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이라면 됩니다. 그렇거니. 그죠? 표준말로는 그러려니 좀 발음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9부터 이제 그러니 지금부터는 뭐합니까? 이 8단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190분에 보면은 해학임이죠. 해학임은 뭡니까? 우리 말하는 수식관이 됩니다. 100% 수식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해학임으로 이 명상률로 마음이 잡더라도 해야 될 때는 5시 되기 전에 멈춰서는 안 된다. 10번을 넘겨서도 안 된다. 중간에 해야 되는 것을 헛전서도 안 된다. 5시,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수식관 설명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스님들이 주는 수식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든지 제일 초심자는 수를 헤아려서 집중한다.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191번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161번 핵심은 뭡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헤아려야 한다. 됐죠? 그죠? 꼭 이걸 다 읽어보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래 해야지, 그죠? 근데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이쉬면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내쉬면서도 뭐 6, 7, 8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191쪽 읽어보시면 되고, 192번입니다. 그 다음 좀 숙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제 그 보면 192번에 그가 이와 같이 해야 될 때 들어오고 나가는 들숨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셋째 줄입니다. 목동이 하는 것처럼 빨리 해야 되겠다. 됐죠? 들숨 나시면 좀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193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콧구멍에 문에 닿는 것만을 취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죠?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194번 빨리 해야 될 때 명상윤리가 끊임없이 진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죠? 자,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됐죠? 107쪽에 그죠?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닦을 때 거의 수행은 성취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196번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연결이니까 다른 숫자고 100% 동의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헤아림으로 마음이 잡더라는데 연결로 마음이 잡더라는데 연결이란 헤아림을 내려놓은 뒤에 마음 챙김으로 끊임없이 덜숨 날숨을 쫓아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실제로 헤아리지 않고 숨을 덜숨 날숨을 그죠? 쫓아가면서 정확하게 그거를 그죠? 마음 챙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7번은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덜숨 날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8번 위에입니다. 3번, 4번입니다. 다음과 안조함입니다. 그죠? 다음과 안조함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번에 보면 그죠? 자, 연결과 다른 별개의 헤아림으로 마음이 잡더라는 것이 아니듯이 안조함과 다른 별개로 다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서 뭡니까? 오직 숨이 닿는 곳에서 그들을 헤아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풋다, 옷가시, 뭔가. 여기서는 풋다, 탄에 이렇게 있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숨이 닿는 곳에, 어떻게 하면 그죠? 그죠?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그죠? 덜숨, 날숨이 망치는 공부는 숨이 닿는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숨을 어디다 씁니다, 여기다 씁니다, 그죠? 제가, 공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를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집중되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 있잖아요. 확 빨라집니다. 불안하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자기 수행 들어내는 게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실제로 수행된 것도 없고요. 된 게 없으니까 못 들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정도 불안을 칠 수 있습니다. 들이쉬면 있잖아요. 숨이 여기서 확 있잖아요. 다음에서 이렇게 확 빨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상담에서 덜숨 날숨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특히 삼면 수행 있잖아요. 사마타 수행의 핵심은 닿는 곳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절대로 표상을 만들 수 없다고 강글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남방이 지금 큰 스님들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을, 그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딴 데 안 갑니다. 이형이 나타나도 안 갑니다. 만든 이형이 떠들어 살지 내가. 됐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들이쉬면 있잖아요. 다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구라라고 생각해 주세요. 구라 아시죠? 구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핵심은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 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숨이 닿는 곳에서 그들을 헤아리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닿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다고서 스님은 여기서 비유 세 가지를 듭니다. 멋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199번에 보면은 198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뜻은 주석서들에서 절뚝바리와 문지기의 비유로서 설명했고 무에 뜻은 토벌 비유. 그러니까 절름바리, 표준으로 절뚝바리 모양이죠. 대명스님 절뚝바리를 옮겨놨어요. 아마 이건 삶을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절뚝바리의 비유. 두 번째는 뭡니까? 문지기의 비유. 세 번째는 뭡니까? 토보의 비유. 요 세 가지 비유를 좀 멋진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절뚝바리 비유는 뭡니까? 다리를, 그죠?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애가, 그죠? 그네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갈리면 이래 밀었다가 또 요래 밀고 왔다가 이래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러고, 그죠? 이러고, 이러면 되는데, 절름바리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네가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 서가고 어떻게 됩니까? 요래 오면, 요래 밀면 되고, 그죠? 이러면, 색 밀면 되죠? 요래 갔다가, 중간에 서서 있다면요? 요래 밀고, 이러면, 그죠? 애가 좋다고 막 하겠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름바리 비우면 뭡니까? 절름바리가 서가 있는 부분이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됐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서서, 요래 가는 거는 들숨을 보겠습니다. 들숨. 요래 가는 거는 날숨. 이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여기서 관찰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마치 절름바리가 그냥 그네를 있잖아요. 밀 때 중간에 서서 있잖아요. 요래 밀고 요래 미는 것처럼 훨씬 비우죠, 그죠?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닿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비유를 무려 세 개, 딴 데는 비유가 안 나옵니다. 8단계에서 딴 데는 비유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려 세 개의 비유를 들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닿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문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또 써먹는 거잖아요. 문지기가 124층이니까 지금 짓는 게 124층 빌딩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죠? 롯데 X 빌딩이라 있어요. 롯데 X 빌딩에 수희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면 이거 하죠, 그죠? 하고 안내 착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고 올라가십시오 하면 되죠? 그럼 이 문지기가 데리고 123층 쫙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까? 아니죠. 거기서 앉아갖고 요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가는 사람 나옵니다, 그죠? 나가는 사람 나오면 몇 시, 그죠? 나갔다. 체크 딱 하면 되죠? 근데 따라가고 차 타는 데까지 가고 안 그러면 차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따라갑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니듯이 문지기 비유는 뭡니까? 자, 문지기가 문에 서가고 있잖아요.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들어왔다고. 몇 분에 들어왔다고 알고, 나가면은 몇 시 몇 분에 나갔다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요. 요 문지기처럼 여기 딱 닿는 부분에 서가고 숨이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알고, 나갔으면 나갔다고 알면 된다.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닿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톱의 비유. 이건 더 구체적이죠. 자, 톱을 갖고 우리 나무를 자릅니다. 쓱싹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나무가 잘라집니까? 닿는 부분에서 나무가 잘라지죠. 그렇잖아요. 톱에서 개어오고 이래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이죠. 그죠? 톱날이 나무에 닿는 부분에서 잘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숨은 여기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또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닿는 부분을 통해서, 그죠? 토상이 일어나고 닿는 부분을 통해서, 그죠? 우리 본산면을 체득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뒷바상을 체득해서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닿는 부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타고 선생님이 무려 이 재밌는 기록, 그건 물에 쏙 들어오죠. 물 쏙 안 들어옵니까? 제가 설명 잘못했을 거예요. 머리에 쏙 들어오는 이 세 가지 비유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닿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북방에서 이걸 강조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그죠? 상자부 불교의 우리 교학 설명도 수행 설명도 정말로 구체적입니다. 꼭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닿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죠? 그걸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110번입니다. 110쪽입니다. 202번 제 밑에입니다. 110페이지 맨 아래 그죠? 이와 같이 비구는 코끝이나 윗입술에 마음 책임을 한 거가 좀 더 닿는 부분을 그죠? 구체적으로 코끝이나 윗입술에 했습니다. 밑에 줄은 보지 마십시오. 이걸 바꿔야 될 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 핵심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112쪽입니다. 제 위입니다. 자, 이것이 토의 비유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나 여기서 토의 비유에서 이미 들어왔거나 나가버리는 숨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음이 그 수행자의 목적이 됐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여기 청정도로서 숨이 닿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단전호흡은 뭡니까? 들으세요, 그죠? 볼록. 물론 지금 남방에서도 우리 마시 사이드 계열에서 이거 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통 여기서는 뭡니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레이드 사회적 계열에서는요, 전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면은 204번에서 뭡니까? 본산매라고 불리는 안주함도 성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산매 성취하는 거, 요 다음부터는, 오늘 요까지 다 3까지 다 하려는데만 못 했습니다. 204번부터 그 다음 또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스럽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핵심은 뭡니까? 우리 들숨날숨의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숨날숨을 정통적인 방법대로 수행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닿는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은 말캉화입니다. 됐죠? 닿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들어올 때도 닿는 부분에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하면 이 부분이 점점 그죠?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고요. 내쉴 때도 뭡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숨을 가는 것이도 이 부분은 느껴집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들으시고 내쉬는데, 그죠? 마음과 그죠? 이 대상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토상이 소위 말해서요. 그걸 남방에 가서 그죠? 수행하고 온 사람이 막 무용담을 늘어오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정말 코에 딱 달라붙는 대상이 토상이 막 어쩌고 합니다. 남은 무용담에 신호 떼지 마시고, 실제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벌써 오버가 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또 직장 생활 하시고 다 바쁘신데, 이렇게 늦게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